여러분, 혹시 한번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마음의 벽을 쌓고 홀로 서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망과 배신, 그 깊은 아픔을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은 사랑보다 방어를 택하게 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지만 그 방어는 때론 우리를 더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바로 다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상처 이후에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닿아 깊은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한 갈릴리 바닷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쳐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새벽빛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한 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 오랜 밤에 허탕으로 좌절했을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듯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허겁지겁 주님께로 향합니다. 숯불가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갓 잡은 생선과 떡을 나눕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그 시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후회가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기억을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기 위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책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간절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음을 기억해라. 그러니 이제 너는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오직 진심을 담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다시 드러낼 사랑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재점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을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마음의 벽 너머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이 물음은 단순히 나를 따르겠니?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있지 말고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닫고 계신가요? 혹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와 실수 때문에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다시 사랑하겠니? 이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은 다시 용서하게 하고 다시 품게 하고 다시 믿게 합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아무리 깨어졌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때로 상처받기 싫어서, 다시는 아프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 주님을 잊었던 순간에도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지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